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01쪽 구약성경 501쪽 사무엘하 22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1쪽 사무엘하 2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고맙습니다. 왕래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한가위 추석 명절을 주셔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야라 하는 우리 속담처럼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딴 날은 석가모니가 말씀하기를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온갖 괴로움과 심한 고통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성체, 고성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생로병사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거기에 더한 것이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헤어지고 바라는 것 얻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안 보다. 더러운 꼴 안 본다. 들어가서 이제 자기 자신 속에서도 막 그냥 떨쳐내는 거다. 태어나는 우리는 기독교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기쁨,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제 그 믿는 사람 중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모범 표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전체 시의 전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다. 아니,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다윗의 시는 대부분 구원받은 후의 감사, 감격의 시이죠. 오늘 본문에도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원받고 승리하고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데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얼마 전에 TV에서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또 손자들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손자들을 줘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걔 만나면 손자 자랑하느라고 그래. 서로 자랑하려니까 손자 자랑하면 10,000원씩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래요. 들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장수 시대니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요. 1시간에 얼마 줘.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이 없는 인간이 들어줘도 내 속이 시원하거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면 벌써 50%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다면. 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사 그걸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 칼 로저스라는 미국 심리학자는 상담학의 흐름을 바꾼 사람인데 비지시적 상담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주라 이거 들어주라. 들어주면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들어줘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문제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일은 비밀한 일이고 크고 인생이 짐작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한 능력이요 자신감이요 확신이죠. 나폴레옹은 부하 장교가 전투하러 나갈 때 장군님 기도하고 나가시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과 기도는 관계가 없어 하고 나가다가 결국 크게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국의 넬슨 제도, 세계 3대 제독이라고 하죠. 이순신, 넬슨, 일본의 도코 헤이치로. 근데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이 알고, 일본의 도코 헤이치로는 천국의 한 함대와 러시아 유명한 발트 함대를 격파한, 그래서 3대 제독을 쓰는데 이 넬슨 제독은 시편 127편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전쟁 나갈 때는 항상 군함에서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1794년에 코르시카 섬 전투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어요. 1797년에 빈센트 해전에서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과 한번 붙은 것입니다. 나폴레옹 무적의 함대 33척, 영국의 넬슨 제독은 22척 가지고 싸우는데 나폴레옹 함대를 전파시켰어 다.
22척을 침몰시켜 22척. 그 영국의 함대는 한 척도 침몰되지 않았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 12척 가지고 수백 대를 해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남북 전쟁 때 항상 워싱턴 집무실에서 기도를 늘 기도했고, 전쟁 시에는 반드시 목사님을 초빙에다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모두 기도합시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입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게 결국은 병력이나 경제적, 재정이 모두 부족해요. 북군이 링컨이 북군이 남쪽의 그랜트 리 장군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됐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거든요. 급할 때 지금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몰리고 있고 적군이 바로 코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매일 아침 기도 시간, 장군이 빨리 나오세요. 급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소.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길 때 승리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때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때 응답하시게 된다. 응답 받으면 믿음이 성큼 자라요. 그 기도 응답 자꾸 받아보면 정말 확신하게 되고, 점점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의 기쁜 뜻대로 행하게 되니까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더 가까워지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딱딱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할 때도 먼저 가서 천막 칠 곳을 알아본 후에 와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 인도한 거잖아요. 기적적으로. 인생이 괴롭다고 낙심치 마오. 날 사랑하시느니 구주 예수니.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고만 마냐? 듣고만 말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행동하시는 하나님, 내려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진노하시면서 즉각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 8절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 떨며 하늘의 기초가 이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러다. 히브리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체휼은 뭐냐? 감정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슬픔이 반감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는 게 뭐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눈으로 상황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눈으로 상황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 사정은 왜 이렇게 몰라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급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려오셔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이 사라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하자고 그랬대요. 믿음이 약간 부족할 때죠. 그러니까 뺏겼어요. 왕한테. 뺏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룻밤 지나가면 왕의 아내가 될 거거든, 틀림없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도 안 했어. 아브라함이 급하니까 그냥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다 죽여버리겠다, 내 선지자다. 그러니까 왕이 벌벌 떨고서 아브라함을 꾸중하면서 너 왜 내게다 거짓말했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급하시면, 왜냐하면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 이방의 왕의 아내가 되면 하갈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스라엘을 형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거나 우리 잘못된 길로 가도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려오셔서 보내셔서 몸을 찢으시고 벌거벗고 나무에 달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면 진노하시기만 하면 구원이 됩니까? 강림하심으로 구원하신다. 10절 11절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환경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에도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상황을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8절에.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내가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앉아서 위에 하늘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안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강림의 모습이 어떠하냐? 10절을 보면은 하늘을 들이우시고 나르시며 그 아래는 어둑한캄하도다. 우리 어둡다고 그러나요? 어둡고 괴로워라 그런 일제시대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이 어둡다는 건 괴로움을 말하는데 다윗은 이 어두운 상황, 자기 어두운 상황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발그림자 때문에 어둡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둡습니까? 암담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발그림자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는 얘기예요. 그때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려울 때도 명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곧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부르짖었어요. 아이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막 그럴 때에 바로는 막 덮어하겠어요. 지푸라기 주지 않고 막 그게 하게 하고 막 때리고 그런 구원의 순간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예수님 오실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헤로드 왕이 막 마귀에 감염돼서 2살 어린이를 막 다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인간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가 예수님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절하신 아버지다. 얼마나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까? 그가 나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니.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살아나셔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생존하실 때, 이 세상 계실 때도 나병 환자, 맹인, 가늠한 여인,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고아와 과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거치는 걸 다 미워하는 줄 알면서 그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은 내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자세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이다. 강림하여 기어코 구원해내신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발그림자인 줄 믿으시고 부르짖어 응답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냐?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직장이고 가정이건 개인 관계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천국 가서 천국 만들 거예요?
대통령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내가 할 일은 어느 좋은 대학,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 돈 많이 버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공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가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인 청년들에게 하는 설교를 봤는데 그 신학교 나왔어요. 전도사 황교안 전도사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 되려면 한 사람인데 네가 되겠냐 이거요. 네가 판사 되냐면 판사 되기 쉽냐는 거예요. 판사 되려고 서울대학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20몇 년인가 공부하다 안 되니까 그냥 산에 들어가 버리고 가정 파탄되고 다 그랬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하라 이거.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제 생각 이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얘기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주,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제천에 있을 때 내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꼭 끝날 때 이걸 부르더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강림하셔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초자연적인 섭리로 하신단 말이에요. 초자연. 17절 보면 손을 내미사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함께한다, 해결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만나를 내리고 안 될 때는 그것도 안 낼 때. 그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해서 일도 안 그러지 말라는 얘기요. 가나안 땅에 임해서 농사질 때 딱 그쳐버렸어. 그 만나는 우리 할 일은 다 하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살면 안 될 경우에 마귀가 방해할 때라도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칙과 과학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자연과 과학법칙을 만드신 제1의 원인인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건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아닙니까?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상만 보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 어릴 때 15살 때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그 전에 양칠 때 사자를 갖다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 담대함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길 자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 전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대항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야, 네가 뭘 나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릴 때도 사자를 찢었나이다. 그래서 칼을 두고 갑옷을 이렇게 어린 나이가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칼을 입고 칼 들지도 어렵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목동할 때에 짐승들을 쫓은 조약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조약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가노라 하고서 달려가면 딱 던질 때 하나님이 여기 손에 한 장 밀었는지 돌이 얼마나 나갔으면 그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박혔다고. 오늘 고고학에서 하니까 골리앗의 무덤 같다고 해골에 돌 박힌 무덤을 캐냈대요 요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근데 이마를 맞춥니까? 갑옷을 다 입고 이마만 나왔는데. 물론 기술도 좋았겠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살마네스이 많은 군사를 거두고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 비방해. 네 하나님 어디냐? 우리 신이 널 때 낫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이제 다 굶어 죽는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살마네스 왕의 편지를 성전에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도와주소서 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을 전달했어요. 히스기야야 염려 말아라. 내가 이 왕이 풍문을 듣고 헛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암살당해 죽게 할 것이다. 그 진짜로 다른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 군대를 거느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신하 중에 하나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튿날 나가보니까 전쟁 때 포위에 있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야.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천사가 죽여버린 거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회이면서 위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5,000년 역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밤마다. 아무쪼록 하나님 개입하셔서 시편 33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도다. 저가 열방의 도모를 무욕해 하실 것이요. 사강 열강 우리 주변에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강대 100년 전에 우리가 당했잖아요. 이해관계를 우리가 당했잖아요. 이번에야말로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기도해 왔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합의를 한 거예요. 이대로만 되면 뭐 완전 평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번에 걸쳐 남북회담 통큰 결단이죠. 그리고 형으로 우리가 43배입니다. 경제력이. 형으로서 많이 양보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 우리가 왜 그러냐? 잘못한 점도 물론 있다고 하죠. 반대편에서. 그러나 이때에는 지금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게 절대로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도 많이 속아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북한한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셔서 또 김정은이는 서구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장하고 하기 때문에 엄벙덤벙하는 푸른 트럼프의 성격까지도 주물럭주물럭해서 유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뭐 도단성의 엘리사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람 군대 20만 명이 포위했을 때 하나 잡으려고 하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그 엘리사가 죽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요 이스라엘 국방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이 된 거예요. 국방이. 결국은 뭐 사환이 있다가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꼼짝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나를 잡으러 갈 때 20만 명이 포위했어요. 우리 꼼짝으로 죽었습니다 할 때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우리 얼마 우리 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떠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딱 솔직해. 이 엘리사가 말이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고 끌고 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수도로 이끌어와서 잘 먹였어요. 이제 잘 먹이니까 꼼짝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방의 도모를 무욕해 하사 우리나라 만세될 줄 믿습니다. 전 기도할 때 내 생전에 통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북한에는 미안하지만 공산 통일되면 기독교가 없어지니 자유로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강림하시고 초월적인 섭리로 하시는데 그것만 하시느냐? 사건을 섭리함으로 구원하셔요. 사건을. 현재 사건만 아니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섭리하신다. 과거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오늘의 사건에서 구원하시고 미래를 위대하시게 결말짓는 분이 하나님이다.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오늘의 영광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모범적인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고독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스트레스 쌓일 것이 없어. 가는 데마다 충성하니까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드라마로 바꿔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0세에 요셉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다니엘 없으면 안 돼. 다니엘 쓰는데 왕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하는 영광을 이루는 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면이 더 중요해.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 가정에서, 불신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다 주물럭주물럭 이루어져. 톱니바퀴가 만물리에 돌아가지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고 딴 데 앉아. 한 뜻대로 하려고 하면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는 지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까마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충성하자, 인정하자, 감사하자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재료를 주물럭주물럭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드신다.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는데 주물럭 요리가 뭐죠? 주물럭거리고 불고기지. 주물럭을 잘하면 맛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 최고 요리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치르시고, 목전에서 상을 베푸고, 목전에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내 머리 기름을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우리가 너무 설교가 기니까 맞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제목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왜 구원하냐? 왜 너를 구원하냐? 네가 뭐 잘났기에? 하나님은 20절 보면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의 재주를 믿고 나의 선행을 봐서 잘났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세상에서는 성적 순위예요. 세상에는 기능과 재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도 가끔 절망하는 이유는 나의 용도나 기능의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비교의식하기 때문에. 비교의식.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야. 나의 성격과 나의 잘못과 잘난 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하시면 최고의 인생이 결말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존재는 길 잃은 철새예요. 방향 감각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길 잃은 철새, 뭐요? 그 유행가이죠. 아주 외롭고 두렵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되게 존재라고 그러면 실존 뭐 어쩌고 하면서 되게 염세주의로 빠지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의 존재, 나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인생은 너무나 재앙을 당할 수가 있고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서 당신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보다 더 타락했을까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진 사람. 바울보다 더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악마저도 짜집게 하셔서 회개시켜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너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를 통해 내 일을 하려고 한다. 너는 나와 동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오해로 나를 미워하는 거에 마음 뜨지 말아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까닭없이 미워하면 그 사람 손해예요. 난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목회 초기에는 나를 뭐 괴롭고 힘들게 하면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을 다 해주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안 합니다만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제발 그 사람 건들지 말아요. 나는 참을 수 있었는데 알았으니까 절대로 사람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동고동락하시며 체휼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진노하시기도 하고 질투하시기도 하면서 강림하셔서 환경과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행이나 공로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때에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생애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러한 작품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놓을 그거요. 오늘 집을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에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더라. 왕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이죠. 우리 보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난해도 좋고 낮은 자리도 좋고 무엇이 좋지만 그것만큼은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시다.